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재림은 내가 죽는 것도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정기적으로 꼭 들어서 바로 재림에 대한 준비가 나한테 굳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전부 인수를 받으셨죠? 여러분 듣는 것보다 한 번 더 보면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재림장인데요. 예수님의 종말장,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로 얘기해 놓고 있지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끝에 그러므로가 나오면 성경에서 항상 내가 해야 되는 결론이거든요. 깨어있는 것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내가 깨어 있어야지만 준비가 돼요. 깨어 있고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깨어 있고 내가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 뭘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내 마음에 샛별이 떠야 된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준비의 결정적이에요. 결정점인 샛별이 우리들 마음에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말씀 공부를 하면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샛별이 뭔가? 샛별이나 새벽별이나 똑같은 영어로 모닝스타입니다. 그랜본에 가면 새벽별 교회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샛별교회 이거죠. 그래서 좀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로 샛별이라고 했다, 새벽별이라고 했다 그래요. 이 샛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과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고 계시록 22장에 있고 계시록 2장에 있는 거예요. 우선 샛별이 뭔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누가 얘기했냐면 나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인데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별 이꼴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새벽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예수님을 하려면 이 새벽별을 누구한테 주느냐?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서 이겨야 돼. 이기는 자한테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이겨야 받나요? 이 새벽별은요. 즉 새별 이꼬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별같이 떠야 된다는 거야. 우리 다 내 안에 성령 받을 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나한테 새별같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정말 준비에 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기는 자만이 새별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이 나에게 새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이기는 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만이 얻는 것이다. 초림 때 동방 박사들이 별 따라 예수님을 만나러 왔듯이 재림 때도 마음에 이 샛별이 뜨는 사람만이 재림 예수께로 인도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샛별이 떠야 우리가 정말 휴거도 되고 아니면은 이 비밀처 이렇게 숨잖아요. 숨을 수도 있고 휴거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예수님의 존재가 샛별 같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샛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어쨌든 주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초림이 보다 재림이 5배나 많이 성경은 써 있어요. 우리가 주의 초림 때문에 이 교회가 쓴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이 5배나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재림 이꼬는 아예 죽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해피 버스데이 투 유보다 죽는 것을 준비하는 거가 5배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를 요약해 봤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날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오늘이, 지난주 금요일보다 오늘이. 저는 2주 동안 서울 가는데 서울 갔다 와서 믿음이 지금보다 올라가야죠.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날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내 믿음이 앞으로 가야 돼요. 환난을 만났어도 병을 만났어도 좋은 일을 만났어도 다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해간과 동시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줄어가야 돼. 여러분이 1번과 2번이요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같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게 세상에 점점 들어가고 세상에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사랑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하고 이렇게 담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도 아가새우는 담이 쌓여야 돼요. 노아도 바로 막 노아 방주로 다 저으면 물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랑 우리는 세상 사랑은 타고나요. 주님 사랑은 굉장히 힘들지만 세상 사랑은 안 가르쳐줘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랑이요 자꾸 줄어가야 돼요. 3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관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합니다. 성경 전체에 초림보다 5배나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아서 내 것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을 잘 하고 있으면 내 안에 샛별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샛별이 뜬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3페이지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이 샛별이 뜬다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이 얼마큼 성장해? 이 단위가 언제라고요? 날마다요. 날마다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7가지 방면의 훈련이 있습니다. 7가지 방면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맨 첫 번째가 뭘까요? 시작.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한다.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굉장히 많아요. 깨어있는 거나 정신 차리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깨어있다라는 게 뭐야 도대체 깨어있 그냥 잠자지 마 계속 잠자지 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거죠. 영적인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렸다는 이 말은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 우리는 깜빡하면 영을 잊어버리고 겉사람, 영은 속사람이죠. 겉사람으로 살아요. 금방 이렇게 되잖아요. 세상은 다 겉사람이잖아요. 이게 또 내 본성에도 맞고 세상에도 맞고 우리는 다 겉사람으로 가게 되는데 정신 차려 너.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너 깨어있어. 라고 하는 의미는 뭐를 잊지 마라? 영을 잊지 마라. 네 영. 네 영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뭡니까? 노아의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느라 영적인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중요하죠. 재밌죠. 기쁘죠. 요즘 이 쿠킹하는 거에 대해서도 얼마나 TV나 모든 것을 얼마나 많이 장식합니까?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드링크하는 먹는 집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연애 스토리 말도 못하죠. 사고 팔고 영적하면서 영적인 것을 잊게 돼요. 이렇게 영을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성경은 잔다 이렇게 잔다 또는 취한다 이렇게 세상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 세상 맛이 너무 좋은 건 독주 맛인가 독주. 그걸 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로 영이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 도덕, 게더링의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말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겉사람이 살으려면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일용할 양식은 밥 먹을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용할 양식, 날마다 여러분 힘을 얻는 영적 양식을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 먹어야 돼. 여러분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먹어야 돼. 우리가 어저께 받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사는 것도 먹는 거예요. 속았지 모름을 하면서. 어쨌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여러분 먹지 않으면 수가 없어요. 먹지 않으면 힘 없어. 여러분 병 걸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자꾸 굶으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영적으로 나를 그 영을 먹여줘야 돼.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잊지 말고 두 번째는 그 영을 먹여야 큰다고. 먹여야. 자, 그런 다음에는 먹인 다음에 훈련시켜야죠. 엑서사이즈를 해야 돼요. 기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기도뿐이에요. 정말 길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금방 해서 마음이 안 풀어지면 계속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루에 몇 번도 하고 금식도 하고 중보도 하고 여러 종류의 기도로 해서 기도 생활로 살아나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과부처럼 우리는 끈질기게 응답 떨어질 때까지 기도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 환난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기도를 여러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요 너무너무 안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제가 지금 쭉 1번부터 하는데 이게 다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심한가라는 걸 금방 눈치챌 거예요. 자, 세상은 열심히 살아도 영은 잊어버려.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잊어버려.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을 먹는 거 안다라고 생각해. 잊어버려.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 핑계 저 핑계 비가 와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루 기도 안 왔다고 자꾸 기도도 빼먹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게 안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가 되면은 배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을 변화해야지. 내 가치관 변화시키고 내 인격 변화시키고 내 태도 변화시키고 나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이거 트라이 해야 되는 거야. 트라이.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해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를 할 수 있는 베이직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오늘만 날이냐 이러면은요 이게 열정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다. 오늘 예배가 내 예배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요 굉장히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더 마귀가 극성을 피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못 견딜 때가 많아요. 이것을 위해서 바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 18절에서도 바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위로가 참 중요합니다. 마귀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가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 6가지 필수.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또 인내해야 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져. 온전히 이루어져. 욥의 인내. 야고보서도 결국은 인내를 해야 우리가 샛별 돋는 데까지 가요. 인내를 해야 여러분 복을 받아요. 여러분. 뭐에서든지 인내. 그래서 이런 7가지. 야, 7가지 이렇게 어떻게 다 하지? 여러분 이 7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으니 그것의 이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냥 여러분은 교회에 모임에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 스태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7가지를 다 이렇게 조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부지런히 모이기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그냥 이 7가지가 다 같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 성장해 감과 동시에 세상 사랑이 줄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랑이 줄어가면 무슨 사랑이 올라갈 것 같아요? 무슨 사랑? 세상 사랑이 줄이면 올라가는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세상님이 아니고 세상하고 예수님이요, 서로 에너미예요. 원수예요, 원수. 둘을 같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이 줄어들면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도 반드시 주님 사랑이 증가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잘 명심해야 돼. 이 뭐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명령입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나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김민경 자매님, 우리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 앞에 놓고 쓰세요. 자,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라고 제가 본 거고, 빈칸은 여러분이 쓰시라고. 여러분 테이블도 해놓고 펜도 있잖아요. 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집중이 돼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있는 거. 안 들어가요, 여러분. 귀로도 안 들어와요. 들리는 것 같지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자, 계속 읽읍시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말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안 계신데 나는 거기에 안 있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거기에 안 계신데.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사랑은, 나한테는 그 세상 사랑은 어디서 온 것이냐? 내가 하는 그 세상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을 붙잡고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나의 원죄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에 의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 세상에서 내가 이름을 높이고 싶고, 아, 세상에서 재벌 그룹에 들어가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요, 정욕도 지나가고, 이때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정욕 전부 다 지나가. 그냥 다 지나가는데 뭐만 안 지나가고 네 건 줄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히 네 거예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선다.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또 내 가정을 이룰 때도, 내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모든 인간관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만이 남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자,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 5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 나사로와 불못에 빠진 그 부자가 우리 지상에 있는데 5 형제한테 가서 얘기 좀 해줘. 이렇게 죽어서 내세가 있다는 걸 얘기 좀 해줘. 5 형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을 세우는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십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여러분 잘하시네. 빈칸을 다 채울 수 있으니 할렐루야입니다. 온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이것이 악한 자. 제 팔을 보세요. 제 악한 자. 이게 세상이에요. 요 밑에 있어요. 까볼 수가 없어. 요 세상 밑에 악한 자. 요 세상 위에 악한 자가 있는 거야. 악한 자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3층천. 그 다음에 2층천에 마귀.
그 다음에 세상, 우리가 나는 비행기 타는 요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음모론을 굉장히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 음모론은 지금 어디를 뚫었어? 여기, 이거 영역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나 사실은 이거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음모론에서도 절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모론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은 힘이에요. 생명에 힘이 있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안에 생명에 힘이 없는 사람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거스를 수가 없어. 세상은 이길 방법이 없어. 세상의 추세를 일과를 뺏겨서 거꾸로 갈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 물결대로 가지 거꾸로 갑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세상에서 충격받고 그냥 그 세상대로 못해서 안달 박달을 하고 자살을 하고 난리 법석을 하는 거야. 세상을 절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 권세죠. 죽어라 하는 거지. 그래서요.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라는 것이 밑에, 악한 자 밑에 처해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나가보세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 보이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꽝이에요, 꽝. 이 세상은 허예요, 허. 빈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한테 보이는 것뿐이에요. 뭐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점을 찍었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할렐루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었다는 것이.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하고 자기하고 뭐야? 끝났어요. 점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 점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필수예요, 필수. 세상에 뭐가 되려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해도 또 변해. 그런데 처음부터도 이것이 안 돼 있으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점 찍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래서 데마는요, 우리가 이 데마가 빌레몬스에도 나오고요, 골로새서에도 나오고요. 처음 초기에 이 바울과 얼마나 열심히 이 사역을 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쉽게 빠져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데마가 떠났어요. 우리 알다시피.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썰렁한가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냥 자기를 떠난 것을 바울은 세상 사랑에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본 것이죠. 그 마음의 세상.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없어진 듯해도 또 올라오고 없어진 듯해도 또 올라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돼요. 자, 우리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 살으라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면 안 돼요. 속한다는 것은 뭐냐? 빌롱, 하나로 되는 거. 붙은 거를 빌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이거 붙으면 이게 빌롱이에요. 세상과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딱 가운데에 노아 방주가처럼 딱 우리는 벽이 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고서부터 마음 문을 딱 닫는다. 그지 말이에요. 그 벽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마음 문을 닫고 세상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살면 세상에 의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량 엉망으로 당해요, 여러분. 이걸 미리 모르고 있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닫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박살을 내놔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이 나를 꽉 긁어놨죠. 우리 자녀들도 긁어놔요.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냥 못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의해서 울고 웃지 말아야 돼요. 그래. 적어도 지금부터는 울 일도 없고요. 세상에 잘했다고 뭐 그렇게 또 기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울고 웃지 말고요. 세상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무엇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완성하자 물속에서도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안 미친단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서 미워해요. 여러분 다 이거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 또 열심히려고 하는 사람 미워한다는 거 알으셔야 돼. 예외가 없어요. 미워해요. 어느 쪽으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내가 보이는 것은 다 괜찮다 싶으면 믿음 까먹고 있는 거예요. 꼭 점검해 보세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워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벽을 치고 교회로 나오고 같이 말씀 받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장에 보면 그때에 주의 재림 때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있거나 맷돌질 한다거나 일을 하거나 가정일을 하거나 교회 일을 하거나 다 똑같이 일을 해요. 우리가 종말이 왔다고 해서 하던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는 거야. 직장, 가정, 교회 똑같이 해요. 겉은 똑같지만 속이 달라요. 속이. 주님의 공중 재림 때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지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이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겉모습은 다 똑같죠. 그러나 속에서 보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로 나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좀 더 이게 좀 준비되라고, 들림받게 되라고 막 우리가 환경을 역사해요. 여러분,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우리 속에. 그래서 이 고난을 고난 자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 다음에 신약의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 25장은 예수님의 종말장,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이 종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종말에 대해서 적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성경 66권이 다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죽고 나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종말이 뭡니까? 얘기했지만 죽음이에요. 죽음. 나의 이 땅을 떠남이에요. 나의 떠남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니까요. 어떻게 떠나느냐가 문제지. 어떻게 떠나느냐. 그것이 최고의 관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할 때 핵심이 이제 71회를 중심으로 이제 나갑니다. 오늘은 종말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말에 대한 준비를 보는 것이고, 종말론은 따로 우리가 내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71회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포로에 잡혀가서 에레미야 25장을 읽다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포로기가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거야. 깨달아. 성경을 읽다가 70년이면 끝나는구나. 나이가 이때 벌써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리고 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완전하게 회개 기도를, 중보의 회개 기도를 하는 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보로가 70년이니까 이제 곧 끝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70년 끝나는 것뿐 아니고 71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 70, 똑같이 70이에요. 그 71회는 뭐냐면 유대인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유대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71회예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은 꼽살이 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1회는 유대인 전체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거를 다니엘에게 가르쳐줘요. 다니엘이 얼마나 근사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 속에 깊게 들어갔으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비밀들은요 친구한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친구. 그래서 이제 이 71회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대강 그림만 보면 오늘 71회 중에서 우리가 오늘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의 공중재림, 다음에는 창세했던 환란, 그 다음에 지상재림.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사이가 후 3년 반이에요. 그게 창세일에 없는 이게 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인데 7년이 아니고요. 앞에 3년 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요. 이거는 크게 막 위험 노선이 없는 거예요. 후 3년 반이기 때문에 42달이고 1260일. 이때가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666표가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이것을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사이에 1260일 대환란. 이렇게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에도 있고 지상에 있어요. 지상은 땅에 온다. 공중재림이 왜 중요하냐?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공중재림. 요래서 이게 우리의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휴거가 못됐다. 그러면 창세에 있던 환란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서 지상재림에서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요 세 가지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사이에 있는 바로 42달 창세에 없던 환란. 이제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되고요. 한번요 전체 이게 그림 한번 여러분 잠깐 보세요. 다니엘의 71회잖아요. 여러분 이거 읽어 보이세요? 시작. 다니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한 71회. 주께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시에게 71회를 정하셨나니 하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를 끝난 다니엘에게 71회라고 하는 인류 종말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줬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중건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62일에 1회라는 것은 7년 여기에서 끝났어요. 여기 끝난 거가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때예요. 요때가 69일에가 지난 거예요. 69일에. 그런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년, 한 1회, 7년. 그러면 이 지구는 끝이에요. 지구가 끝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것인데, 요 7년, 요 환난기에서도 앞에 3년 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해요. 뒤 3년 반, 42달, 1260일, 이때가 바로 창세일에 없던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갈 그대로 다시 오시는 지상 강림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요 휴거에서 요 휴거가 요 7년 환란 전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두 번 있느냐, 요거는 확실하지 않아. 요건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때 요게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거든. 3차 대전. 요게 전에 일어나느냐, 요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요거 다 같이 요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요 중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느냐, 그거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우리가 간단히 하여튼 분명히 휴거라는 것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신상본과하고 이제 또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간단하게 해놓은 것이 그 밑에 그림이에요. 잠깐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요거 여기는 이게 느헤미야서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하는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이래가 7년, 이때 메시아 통치자 메시아가 끊어진 교회 시대, 이때가 이방인 구원 시대. 우리가 지금 요쯤에 있을까요? 요쯤에 조금 있으면 한 이래가 시작돼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말이 적그리스도지 세상에서는 유럽의 유능한 통치자 한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군가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어요. 온 세계가 좋아요. 기가 막히게 중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3년 반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엄청나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바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끝에 가서 이제 주님의 재림하면서 이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것이 가장 많이 하는 70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참조로 볼 것은요. 이렇게 두 번째의 71회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다음 거 넘어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시작을요. 요때가 아까는 457년이 아니에요. 시작 횟수가 다른데 요때는 그때는 445년을 했는데 이거는 457년. 요것이요. 시작하는 해가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7년 할 때 에루살렘 성을 고쳐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벽을 쌓잖아요. 에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게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 7년에는 에루살렘을 중건하라. 도시를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때가 횟수가 달라요. 그때는 457년이에요. 이때부터 계산하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계산하면 딱 69주년이 되면 69일회가 되면 AD 27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때가 되고 딱 3년 반 뒤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딱 3년 반 뒤에 스데반의 죽음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71회 그러니까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쓰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한 이방인 시대라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이 다 똑같이 취급한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스페셜 케어는 이 스데반의 순교로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잖아. 스데반이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 그러므로 인해서 끝.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게 계산을 해보면 딱 7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대인 71회는 일단 71회는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을 이 뒤에 세대에 있다라고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9장 27절을 저도 다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맞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하는 것을 보면 앞에 거가 또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해놔야 될 것 같아요. 합해. 분명히 이걸로써 유대인이 다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의 순교로서. 그러니까 맨 첫 번째 그 금신상이 있는 71회 그쪽으로 이렇게 보는 것.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그것이 가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곧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앞에 있어요. 7년 대환란이.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아있다는 한 일회. 그런데 한 일회가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이런 세대. 우리는 지금 마지막 한 일회에 이제 있어야지 되는 마지막 한 일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그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요. 아까 거 다시 돌아가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요게 교회의 우겨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때 휴거는 주님이 공중재림해 있거든요. 공중재림 반 내려와 계신 거예요. 공중재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 그러면 공중재림. 주님이 공중에 내려와 있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공중에 내려와 있으면 차곡싹 올라가는 사람은 누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목하고 우리 몸체는 붙어있죠? 하나죠? 신랑 신부는 하나죠? 자석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철썩 붙는 것처럼 주님이 공중에 있으면은 밑에 있는 누가 올라가요? 신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신부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체가 되어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신부들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신부로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부가 돼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을 부활이야.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의 첫째 부활이 먼저 내려서, 신부가 되어 죽은 사람의 먼저 첫째,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돼서 공중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신부들도 이거는 변화체가 되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을 어디로 오느냐? 전부 다 신부 군대예요. 신부들이 바로 군복을 입고 바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에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요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거에.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물을 보세요. 제가 블로그에서 써놓은 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 우리가 날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도 홀연희라고 하는 그 홀연이라는 그 시간의 기간은 쪼갤 수 절대로 없는, 최소한의 쪼갤 수 없는 단위가 홀연이라는 거예요. 똑딱도 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싹 없어지는 거야. 선민 집사님 그냥 싹 없어진다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없는 거야. 이런 게 홀연이라는 거예요. 홀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름 위로 전부 다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은 거꾸로야. 우리는 지금 저쪽으로 그냥 공중으로 신혼여행을, 딴 나라로 신혼여행, 우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신혼여행이 지구로 신혼여행을 오는 거예요, 이 그룹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일에 없던 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 42달이 지속되고 그 끝에 가서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어떻게 자세하게 이제 계시록을 통하여서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자세하게 배우고, 3가지 화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배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로 이거를 다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 마음에 샛별이 떠야 된다 그랬잖아요. 샛별. 샛별은 깜깜할 때 뜨는 별이잖아요. 깜깜할 때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있어요. 저 이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빛을 따라갈까? 지금은 나를 인도하는 거가 여러분 빛이 아닐 거요. 내 지식, 세상에 누가 카운셀링 하는 거, 의사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걸 쫓아갈 걸? 대학의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뭐 대학 교수, 이런 것까지 전부 빛이지, 그런 것을 쫓아가지 빛을 쫓아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을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샛별이 떠야 돼. 그럼 빛이 도대체 뭘까? 빛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기이한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션, 일렉트릭이나 햇볕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용어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때 어둡다라는 것은 내가 저 미개 지역 아프리카에서 살았다거나 내가 뭐 공부를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진짜 빛이죠,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빛이 뭔가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한글이라 다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렵죠? 이때 우선 쉽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의 생명을 이야기했어요. 육의 생명은 다른 말로 목숨이에요. 목숨. 그죠? 목숨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밑에 연필 있잖아요. 연필은 깊게 생각해 보시라 할 때 제가 연필을 갖다가 거기다가 씁니다. 육신의 생명이 목숨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야, 목숨이 있어야지 내가 존재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내가 살아있어야 우리 최지원 집사도 보고 마이크도 보고 책상도 보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또 의미를 주고 이렇게 다 나하고 관계가 있잖아. 돈도 나한테 관련이 있잖아. 돈도 내가 살아있을 때만. 내가 만약 죽었어.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돈이 있어도 살아있을 때는 1000불, 죽으면 1000불이 아무 소용도 없어. 자동차, 집, 의자, 뭐 남편, 아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목숨이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 주변의 것들이 관계가 되고 의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 바깥에 계신 분이야.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 죽으면 내 존재들이 아무 상관없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거야. 의행하고 나오는 것이 존재가 된 거잖아요. 내가 존재가 없어져. 똑같이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 이걸 빛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내가 영적 존재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야. 관련. 영적 존재들을 의식하고 관련이 돼. 내가 존재가 있어야 하나님하고도 관련이 있고, 내가 존재가 돼야 이 귀신이구나 이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 속에 귀신이 충만하구나, 이런 걸 다 알아차려요. 이것이 내가 살아야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영의 생명이 있어야지 느낀다는 거야. 영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의 존재가 없는 거니까 귀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신지 감각 없어요. 다 감각 없어.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생명을 기이한 빛,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나한테 빛이 충만해졌어.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야. 나에게 영적 생명이 충만해졌어. 나에게 기이한 빛이 충만해졌어. 그럼 내가 주변의 것을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것을 확실하게 보니까 무엇부터 보냐면 자기 자신부터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와,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나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헌신적으로 살고 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다 어둠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야. 다 내 의에 의해서 한 것이야. 다 이게 어둠이야. 내 속이 다 어둠이야. 이것을 깨닫는 거야. 내가 깨달으면은 그때가 진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고 알아야 저게 빛이구나 해서 그 빛이 가는 길로, 바로 초림 때에 동방 박사들이 빛이 가는 길을 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예수님이 빛인 것을 깨달아. 이 빛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어둠인 걸 안다. 그전에는 내가 가진 게 빛인 줄 알아. 돈이 빛이고 학식이 빛이고 이렇게 빛인 줄 안다고. 그런데 그게 빛이 아니야. 그거 쫓아가면은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모세도요, 지팡이 짚고 광야에서 40년 살았거든요. 지팡이 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지팡이 놔봐라. 지팡이가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어요. 네가 믿고 사는 거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둡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구나, 이걸 깨달는 거야. 우리 이미 성령이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빛인 걸 깨달아. 요것을 깨달은 사람은 또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중요한 걸 깨달아. 2번을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중대한 걸 깨닫는데요.
나한테는 어둠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도 어둠이야. 나의 이 경험도 어둠이야. 내가 이 그동안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 그것도 어둠이야. 나에게 있는 이 달라지도 어둠이야. 그것이 어둠인데 이 어둠이 빛의 베이스라는 것을 깨달아요. 베이스라는 것은 이 어둠이 빛으로 있어야 빛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다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때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빛만 가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은 뭐야? 밤이 있는 거야. 밤. 그래서 밤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밤, 어둠인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실제 어둠이 있고 또 이 어둠인 것을 깨달으면은 이것이 이 어둠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망 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정말 낙심할 일, 화나는 일, 실패하고 창피한 일, 페인이 있고 스트레스가 극치에 눌리고 정말. 그런데 이 어둠의 뒷면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고난의 뒷면이 축복이에요. 저주의 뒷면이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이 색깔까지 가는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그래서 어둠이, 나에게는 이 고난이, 흑암이, 이것이 나를 진리에 이르는 도구인 거예요. 나를 완성에 이르는 도구인 거예요. 이것까지 깨달아야 진정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주 양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이만큼 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세상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기쁘지. 엔돌핀이 돌지. 소망이 있지. 세상 일이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도 나의 고난이 소망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새별이 뜨는 사람한테 그런 거야. 새별이 뜨는 사람한테. 이 어둠은 반드시 빛으로 바뀐다. 이 어둠은 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 된다. 우리가 자식을, 부모가 친부모인 경우에 말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일을 시켜, 힘든 일을 시켜. 부모는 절대로 자식한테 진짜 나쁜 일을 안 시켜요, 여러분. 뭐든지 훈련해요. 뭐든지 뭘 견디게 하기도 하고, 또 뭐든지 그 자식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지 나쁘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 견딜 만큼 해요. 우리 부모는 뭐 실제 때려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부모는요 그렇게 안 하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부모는. 그래서 다 내가 견딜 만한 훈련. 못 견디겠어요. 근데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나를 그로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이, 내 영이 커져서 새별이 돼야 돼. 새별. 별. 완성이야, 완성.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연필을 보세요. 어떻게 어둠이, 나한테는 어둠, 나중에는 귀신이 있어, 귀신. 이 귀신이 어떻게 나의 축복의 베이스냐고. 어떻게 깨닫느냐. 믿음이 크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막 귀신 쫓죠. 안 나가죠. 근데 어딜 나가고 어딜 안 나가. 근데 내가 믿음이 더 커지면 못 있어서 나가. 빛이 비치면 어둠은 저절로 없어지는데, 그렇다고 초창기 쫓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움직여. 뭐 더러운 거 있으면 참 깨끗한 물만 계속 부으면 돼. 그거는 또 안 통해, 여러분. 귀신을 초창기는 쫓아야 돼. 1단계는 쫓아야 돼요. 발견 즉시 계속 쫓고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또 내 안에 믿음이 커져가면 이 빛과 함께 그 귀신이 못 견뎌서 도망가. 돌을 싹 덮치면 그 밑에 있던 그냥 흙 속에 있는 더러운 벌레들이 빛이 있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건데, 어쨌든 어둠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바뀌어져요. 어둠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보면 약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죽잖아요. 타이레놀도 2알 먹을 때까지는 열도 떨어지고 아주 좋은데 타이레놀 한 병 다 먹었던 사람 죽어. 그래서 세상에서도 약이 독이고 독이 약이야. 어떻게 보면 독을 싹 그렇게 놓으면 약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그 어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찢는 거예요. 휘장을 찢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휘장은 육체라 그랬습니다.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어둠과 빛이 다 같은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자, 우리 하나님은 무엇도 창조했어요?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대. 죽음도 창조하고 나에게는 이 나쁜 모든 이 질병과 알러지와 이 페인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로 바뀌어지라고요? 이것이 다 빛으로 바뀌어지라고. 이것이 다 못 깨지라고 겉사람 깨지라고. 다른 말로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자, 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어둠은 아직 내게 해석이 안 된 빛이야. 왜 내가 이렇게 기침이 납니까, 하나님? 벌써 3주째예요. 그거는 이런 어둠이잖아요. 아직 나한테 해석이 안 된 빛이야. 이 빛은 나에게 지금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건강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는 그 참 어두워. 지금 귀신이야. 문제야. 이런 것들은 해석이 안 된 빛이야 아직. 그리고 나한테 좋은 일, 감사한 일은 해석이 지금 된 빛이야. 그러나 다 빛이야. 다 빛이 될 거야. 앞으로 여러분 빛이 되게 해야 돼요. 빛이 되라고 주는 거야. 되라고. 시편 139편 12절 읽읍시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주나 귀신이나 어둠이나 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30편 11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견하여 내게 주의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이끌으셨나이다. 자, 이것은 슬픔이 없는 사람, 베옷을 안 입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슬픔이 있어야 춤으로 만드시고 네가 베옷을 입고 정말 울부짖어야지 기쁨의 사람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흑암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흑암을 창조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내가 어둠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어둠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왕이잖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죽었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어둠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쵸? 내가 잘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둠이었어. 그렇게 다 되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샛별이 되시고 나는 온전히 이 샛별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았어도요. 예수가 우리한테 사실 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러 번 보셔요. 다 내가 왕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얼마나 꺾어. 다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왕이잖아. 요거 꺾으라고 자꾸 어둠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래서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왕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샛별의 인도함을 받으면 곧 나는 의로운 태양이 뜨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해 입은 여자가 해를 입어요. 의로운 의의 옷을 입죠. 그래서 샛별은 의로운 해, 의로운 태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신고입니다. 잠언서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래서 돋는 햇살 같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짱 하고 우리가 어두운 빛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바뀌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조금씩 돋는 햇살 같다. 그런 것처럼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어둠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빛으로
변형시켜야 돼요. 그래서 샛별까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빠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속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말론을 공부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했습니다. 날마다 믿음 성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 에너지를 아끼세요. 믿음 성장하시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여러분 담쌓고 세상 속에서 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부지런히 종말에 대해서 알으셔야 돼요. 지금은 종말론이 다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공부하셔서 결론적으로는 내 주인이 예수가 되는 데까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일단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만히 두면 또 새가 와서 다 쪼아먹어 버려요.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